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 단어가 그날 밤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사실은 굉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면 또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그러한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왕 앞에 와서 지금 허락을 받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또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 이미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에게 이제 신임을 받아서 어떤 권력이 생기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굴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독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가 나서 이 모르드게를 이제 제거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가 알아봤더니 유대인이었더라. 그래서 유대인 모두를 이제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미 왕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왕이 이미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 밤에 지금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주무시려고 누우셨는데 잠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책을 읽었죠.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원을 산책할 수도 있겠고, 또 사람과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는데 하필이면 책을 가져다 읽게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설책도 있을 것이고 여러 책의 종류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바로 그 나라에 자기가 해왔던 일을 기록했던 역대 일기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자, 역대 일기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적어놨겠죠. 그래서 여러 부분을 읽었을 것입니다. 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왕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때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읽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하수에로 왕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그 일기를 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읽었던 내용이 바로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6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미 앞에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왕의 대굴에 앉아 있었는데, 문에 앉아 있었는데, 이 문을 지키던 신하들이, 특별히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미 왕으로 들어가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고, 에스더는 바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전했다라는 말로 왕에게 보고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 사실을 조사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람이 반역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죄되어져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이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수많은
역대 일기 가운데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러면 이 모르드게, 내 생명을 구원했던 이 모르드게에게 도대체 어떤 좋은 관작을 주었든지 아니면 그를 존귀하게 했는가라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밖에 누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마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만들어서 왕의 재갈을 얻고자 지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만이 왕의 목소리를 듣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모르드게를 이제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이 하만에게 물어본 거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밖에 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아주 좋은 것, 가장 좋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만이 이야기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존귀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를 바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왕의 명령을 받게 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만은 아마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 그 일기를 읽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에 의해서 결국엔 이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왜 하필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가? 잠이 오지 않았으면 왜 하필 책을 읽었는가? 왜 책을 읽는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관한 그런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속전속결로 남한을 정복해가는 가운데 이제 부산 이외의 그 몇 지역만 남겨놓고 정말 거의 우리나라가 적화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죠. 부산 지역의 모든 피난민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한국 전쟁의 소식이 국제적으로 들려오게 되고, 그리고 유엔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연합군을 파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상황 가운데 상임 이사국 5나라가 있죠. 그래서 그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기서 반대하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었죠. 5나라 중에서 4나라는 다 자유진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찬성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는 공산진영 소련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중국은 정식 정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신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사가 하필이면 이 한반도에 연합군을 파병해야 된다라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왜 참석하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이 터져서. 어쨌든 하필이면 그날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못함으로 결국
이 한반도의 한국 전쟁의 연합군이 바로 유엔 연합군이 파병되어지는 일들이 결정되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산에 피난 와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제 부산만 점령당하면 한반도 전체가 적화 공산화되어지는 공산화되기 직전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필이면 소련 대사가 그 중요한 결정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여러분 바로 이 한반도의 전쟁이 다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든 성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겠는가?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일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맞춰서 말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100%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킴으로, 자, 그렇게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겠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만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만약 100% 이 말씀을 다 순종한다면, 아니 저 혼자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 죄악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이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팽개치고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말씀도 온 세상에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다 내팽개치고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래서 정말 만약에 100%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번 여겨봅시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때가 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시간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이 어떻게 보면 모두 몰살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들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령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고 모르드게와 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니죠.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에서는 버림을 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 얻을 자,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을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왜 구원하실까? 왜 그 사람을 구원하실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이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 없어요 라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결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또는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 때와 시기를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153 축복 전도가 다가오는데 10년, 20년 태신자로 이름을 적어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에 한 발자국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믿을까? 과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를 더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된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한다는 심정으로 나는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건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시기에는 관심 없고 나는 이때 꼭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갖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문 안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 오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분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우리는 원수가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원수가 목마르고 있을 때 마실 것을 갖다 주는 것.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원수를 갚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본성이 있죠? 그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거죠. 근데 똑같이 그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상이죠.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의 2배, 3배 정도는 보복을 해야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하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게 보복을 안 할지언정 사랑을 하라니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원수. 자, 여러분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의 원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존재가 다 원수예요. 주님은 오죽하면 가까이 있는 가족 안에서 원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존재, 원수죠. 여러분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합니까? 마음이? 여러분 삶의 보람을 느낍니까? 야, 내가 저 사람 보복해서 삶의 보람 느낀다.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보복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 분명히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지옥에 가진 않지만 지옥의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보복을 계획하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내 마음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면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해주마. 그러니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복을 계획을 세웠다가 그 보복을 성공하려면 여러분 상대방보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어요. 내가 그만큼 아니면 2배, 3배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게 그래서 보복이 이거 성공했어 라고 하게 되려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악한 존재, 악하게 행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한 짐승화 되어지는 그러한 괴물이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원수를 사랑하는 게 처음에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혼자 네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오직 내가 옆에서 너를 도와줄 거니 네 마음가짐은 언제나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챙겨주고 더 먹여주고 더 사랑하라는 그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결코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계에서 이 알력 싸움, 이 세력 싸움을 하다 보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수곡이나 이런 거 TV 드라마를 보시면 한쪽에서 이런 보복 계획을 세우면 또 다른 한쪽에서 그보다 더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싸움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그리고 왕이 이미 허락을 했음에도 그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여기에 보복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를 발휘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만을 그 왕의 잔치에 초청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월권에서 하려고 하니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관계가 꼬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얼마나 멋지게 모르드게가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지 아세요? 그죠?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일들, 묻혀졌던 잠이 그 밤에 왕이 그냥 코 잤으면 어쩌면 이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 밤에 그냥 왕이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으면 이 모르드게의 일이 그냥 묻혀져 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려고 뜻을 정하시니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통해서 그를 높이시고, 그죠?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다 만들어 왔는데 왕이 오히려 지금 왕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면서 왕의 옷을 내주고 말을 내주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시다바리를 지금 하만이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면 이렇게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참 훌륭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가 원수를 갚지 않고 자기의 손에 피를 결코 묻히지 않고,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품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윗은 끝까지 붙잡았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바보같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생의 실패자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하만을 통해서 높이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잖아요. 그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이 작동이 됩니다.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기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의 민족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 북한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인권이 말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를 말살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 북한이 저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또 내 건강의 문제,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의 가시를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때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누려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주님 오실 때 그 천국을 그때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